날씨에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무더위 속에 아마 또 비가 온 다음에 조금 꺾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한여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데이란 말은 일요일날이라는 뜻이지, 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일날이지. 그런데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바로 오늘 설명드리면 일요일날은 교회를 잘 출석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10년을 믿었어도 20년을 믿었어도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항상 제자리가 넘어가는 성도들, 때로는 이제 주일 예배 참석했어도 그냥 예배에 지극정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이 없고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놈도 간혹 있습니다. 대중집회가 보면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아직도 영적인 성장을 받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쉽게 말하면 이웃신자, 일요일날만 믿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믿는 척하고 일상생활에는 안 믿는 그런 모습들.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잖아요. 찬송 안 부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송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또는 주변 불신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묻지도 않은 얘기를 들어놓은 사람, 괜히 자기보다 좋아 보이는 시기 질투 때문에 헌담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것 섬김인데 오늘 무엇을 얻을까 하는 사병의 선장에 나오는 라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을 얻지 못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자주 옮기면서 더 잘해주는 교회를 물색하는 사람, 열심히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겠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 보면은 4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등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나 주님의 것이여 사나주나 사나주나 날 예수님이신 내 주님의 것일세.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는 성숙한 믿음이지. 그런 믿음을 썬데이 크리스찬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35절부터 33절부터 35절의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 썬데이 크리스찬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한번 성경 보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사예요. 그러면 딱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주의, 종교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등이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그랬지요. 33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아 이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의 백성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사도를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조심하라는 거지. 하면서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사상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이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은 재치가 있고 그래서 사도들을 살리는 것을 역할합니다. 그런데 왜 이 가말리엘이 썬데이 크리스찬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지혜롭게 재치있게 말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 똑똑히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지혜하더라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모른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르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표적이 나오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이가 40대인데 그런데 그들이 구걸할 때 그가 구걸할 때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우리에게는 근거함은 없거니와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도 하나님 하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의 10절째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 옥에 가뒀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이 추록에서 나와서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모든 표적들은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데도 이 가말리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그는 너무나도
분별력이 약한 그런 모습이지. 그만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의 수준에 있다면 예배 감격을 누리지 못하죠. 1000만 번, 1000번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찬송가 438장이나 439장 고배로운 금보다 귀한 찬양을 불러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제 간단한 말씀인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김학성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건데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차인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그 말씀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이같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 오래되면 썩은 음식이 아니라 오래되면 둘수록 맛과 향과 영양이 풍부한 발효식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때 3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우리 김재민 집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낯서면 태블릿 이렇게 꺼졌어요? 아멘. 결국은 뭐냐면 버려두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상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은 있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도 믿지 못하면 헛된 믿음이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2장 19절부터 20절 또 26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떠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알고도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았으니 많은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서는 백악관까지 올라갔지.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핵심은 알고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예수님을 영접지 못합니다. 믿고 영접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썬데이 크리스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 행동, 생각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폭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누구의 통로자냐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지요. 사도행전 11장 드린 말씀인데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박성인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동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갖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큰 무리가 주께 더더라. 쉽게 말하면 바나바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 사울은 바울인데 그를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목회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숙한 믿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지 말라기도 착하게 살게 돼서 구원의 통로자 또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기독교에 대한 관대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자는 분위기였지요. 그래서 가만히 관용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연 기독교 핵심인가? 아닙니다. 지식, 지혜, 관대함, 성숙한 크리스천인가요? 이쯤만 돼도 우리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의 망가진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권고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꼭 여러분이 예수님 뿐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전도를 그치지 않아요. 우리 한번 41절과 42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고 공독하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41절과 42절
제가 41절 볼게요. 42절은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없이 하고자 할 때에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래도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실컷 때려놓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 엄하게 명령하고 나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다는 거예요. 공회 앞에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맞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그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우리 확실하게 가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316장 부르겠습니다.